신명기서를 계속 어떤 성경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서라고 나눴어요. 세 번의 설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설교는 광야 40년 생활을 해고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설교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잠잠하여 들으라 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청종하여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듣는 말씀, 읽는 말씀,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제 오늘 읽었던 27장은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 설교의 그 시작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명령하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말씀은 여러분 장식품이 아니죠. 그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그 복을 누리는지,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27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27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말씀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곧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곧 마지막 설교니까 고별 설교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고별 설교인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곧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오늘 이제 네 가지 일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는 일이에요. 큰 돌을 세워서 그 위에 무엇을 하라고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 위에 다 기록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실 때도 뭐에다 주셨죠? 돌판에 주셨잖아요. 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누가 다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록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석회에 바르라. 왜 석회에 바르냐면 글씨 쓰기가 편리하대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읽고, 그죠? 듣는다 할 때, 배우고 가르친다 할 때 어때요?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리고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완성된 성경은 기록된 글로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너무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약의 시대 때 얼마나 큰 은혜냐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기록하신다.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잖아. 다 신다고 하죠. 인생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50년, 60년, 70년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어젯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떴듯이 금방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뜰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 영원하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가 세운 나라가 영원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알 건데 그날에 미리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면서 또 영원한 게 뭔지를 또 보고 그 말씀 그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3절 하반절에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큰 돌에 기록된 말씀을 에발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4절에 보면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에발산은 좀 이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왜 큰 돌들을 석회에 새겨진 말씀, 그죠? 석회에 발라서 세워진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걸까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은요,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저주가 실제로 임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저주의 삶을 살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5절에 보니까 제단 곧 돌단을 쌓아라 이야기하잖아요. 큰 돌도 세우고 또 돌단을 세우죠. 계속 돌이 세우지 그죠? 근데 번제와 이제 화목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죄의 세력을 진멸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해서 안식의 땅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주로 거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땅이에요? 예배하는 땅이에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이.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져. 전에는 구경꾼이었죠.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있던 거죠.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일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설거지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드리는 것이고 그곳에서 돌단을 쌓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 지파씩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그리심산에 쓰고 한쪽에서는 네발산에 서라.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뭐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의미하죠.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발산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6개 지파씩 서게 하는 거예요. 좀 이 12개 지파가. 그러면 6개 지파는 복을 받고 6개 지파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심산에 가면 그 산에 가면 복을 받고 에발산에 가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은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은 또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이거를 말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산에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산에 서게 한 거예요. 잘못된 적용은 막 또 에발산에 가지 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렇게 적용을 해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에 보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뭐냐, 우상숭배부터 살인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는 여러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어떤 성적인 죄들, 살인하는 죄들, 우상숭배에 관한 죄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28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구나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니까 세세토록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고백이냐, 내 평생 동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죠? 가르치고 이런 것을 늘 사모해요. 평생의 말씀대로 살아요. 제가 그 집사님들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안산 동산교회에 계셨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카톡방을 이룬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나이 70 넘으신 막 집사님들, 60대 후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두 달 지나는데 저 일도 끝났습니다, 이런 게 막 올라와요. 대단하시다,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봉사하는데 일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저 일독했습니다 막 이런 분들 70 넘으신 이런 분 오독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일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단순하게 사세요. 일하시고 가정 섬기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영혼들 섬기고 교회 섬기는 여러 섬기는 일들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하셔요. 심플하게 평생 동안. 너무 아름다워요. 인생의 끝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는 거예요.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성경을 기록해서 보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록되어진 이 글을 보고 늘 기뻐하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워진 큰 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는 걸 기억하겠죠. 에발산이네 세워진 걸 보면서 우리 그때 이 6개의 지파가 그 산에 섰었지. 그리고 이 산에 세워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말씀 절대 떠나지 말자.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은 가장 복되다. 이것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저주다라는 걸 생각하겠죠. 제단이 쌓아진 걸 보면서 그 돌단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예배하는 곳이다. 이것은 예배하는 곳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다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렇게 두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심산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축복, 에발산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떠나면 저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세워놓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돌단도 그저 큰 돌도 놔두고 그저 돌단도 세우는 걸 보여주고 에발산, 그리심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말씀 저버리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앞 또 대하잖아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 여러분 우리가 막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탁 흘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앞에다도 두면 메인에다가도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걸 메인에 두는 게 아니라 그죠? 성경 읽기 같은 걸 앞에 두고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성된 성경,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고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우리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